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인생.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과수원에서 낡고 볼품없는 가지 하나를 잘라내어 잘 자란 나무의 한쪽에 틈을 내고 그 안에 끼워 넣어 붕대로 단단히 동여매는 접붙이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나무가 한 몸이 되는 신비한 과정입니다. 여기 아무리 애를 써도 작고 쓴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지의 운명은 뻔합니다. 언젠가 농부의 낫에 잘려나가 아궁이의 땔감으로 쓰여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가지의 본래 가치이고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수원 주인이 나타나 이 볼품없는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는 과수원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뿌리가 깊고 수액이 풍성하며 아주 달고 기름진 열매를 맺는 참감람나무로 가져갑니다. 주인은 참감람나무의 튼튼한 한쪽에 생채기를 내고 바로 그 자리에 쓸모없던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입니다. 그리고 정성껏 동여매고 보살펴줍니다.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돌감람나무 가지에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강력한 생명의 수액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지는 파릇파릇한 새 잎을 내고 마침내 때가 되자 놀랍게도 작고 쓴 돌감남이 아니라 크고 기름진 참감남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접붙임의 신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구원의 신비가 바로 이 접붙임과 같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였으며 어떻게 구원받았고 이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상기시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서 돌감람나무인 내가 바로 과거의 우리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참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오랜 약속과 축복의 계보를 이어온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 나무의 뿌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믿음의 족장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반면에 돌감람나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이방인들, 바로 영적인 고아였던 우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려나가 영원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땔감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영적 실존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주소도 없고 상속받을 유산도 없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방랑자였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원가지 중 일부가 불순종으로 꺾여나간 그 자리에 도무지 자격 없는 우리를 데려다가 접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던 고아를 한나라의 왕이 발견하고는 자신의 궁으로 데려와 목욕시키고 왕자의 옷을 입힌 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모든 것을 상속받을 나의 후계자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왕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참감람나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본래의 자리에서 멸망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를 잘라내어 그리스도라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의 열매를 맺으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접붙임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본문은 그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원까지였던 이스라엘이 꺾인 이유는 단 하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이유도 단 하나,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완벽함이나 뜨거운 종교적 열심이나 선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최신형 스마트 TV, 강력한 청소기, 여러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그 자체로 놀라운 기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어 작동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행위입니다. 만약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고 훌륭한 가전제품이라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전원 플러그를 꽂는 행위와 같습니다. 참감남나무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라는 플러그를 통해 그분께 우리를 연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연결되는 순간 우리의 힘이 아닌 뿌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흘러들어온 그 생명이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TV가 스스로 빛을 내는 줄 착각하고 청소기가 스스로 강력한 힘을 내는 줄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믿었으니 내가 대단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 즉 교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TV가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듯 가지는 뿌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뿌리이신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나를 접붙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마저도 내 것이라 자랑하지 말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래 땔감의 운명이었던 돌감남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참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접붙임 받은 자의 삶의 태도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20절 하반절과 21절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벌벌 떠는 공포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는 경외심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룩한 긴장감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경외심을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즉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동시에 바라볼 때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한히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와 교만에 대해서는 무섭고 준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이라도 교만하고 불순종할 때 가차없이 꺾어버리셨다면 접붙임 받은 우리라고 해서 교만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접붙임 받은 자라면 반드시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한평생 무료로 최고급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는 VVIP 멤버십 카드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첫날부터 그는 레스토랑에 가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감사하며 식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물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레스토랑에 와서 무례하게 행동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음식을 낭비합니다. 그렇다면 레스토랑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그의 멤버십을 박탈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선물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기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선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알기에 더욱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감사와 겸손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버려질 돌감남나무 가지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참감남나무의 믿음으로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교만하지 말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접붙여진 가지의 삶은 이제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력과 영양분은 뿌리로부터 공급됩니다. 우리의 지혜, 능력, 사랑, 인내, 그 모든 것은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 뿌리에 겸손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 동안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소서. 그런 나를 접붙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 힘이 아닌 뿌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며 풍성한 참감남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감남나무 되신 주님, 땔감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불러주시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시니 그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의 싹이 자라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열매 맺으려 애쓰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뿌리이신 주님께 깊이 연결되어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기억하며 거룩한 두려움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